여호와의 날, 이것이 요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이 영적 간암, 즉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정 부패의 삶, 그것을 꼬집으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만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날을 너희 늙은이들아,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녀는 후대에 가르쳐서 이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라. 울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통곡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날을 잊지 말고 그 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그 시대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메뚜기 때 재앙이 4번이나 거듭거듭 이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이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 날을 너희가 잘 준비만 할 수 있다면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를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 전체 신학적인 면과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초림하신 날, 동정녀 탄생하신 날이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끼어서 그 완성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고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 그 날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 날과 신은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 정도는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역사를 직선이면서도 나선 형식으로, 여러분 나선은 이 볼트와 너트가 있으면 그 안에 나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옛날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입니다. 저 지금 겨울 거 입고 왔어요. 새벽에 추워서. 신영종 권사님 내복도 못 벗으셨대. 5년 전 4월달에는 4월 그때 한 10일경부터 에어컨을 켰어요. 여기 이 실내에서. 근데 날로 다시 내놔야 될까 싶어요. 꿀벌들이 다 죽어갑니다. 꿀통에 벌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벌업자들이 꿀통을 가지고 거제도로 다 내려가 있어요. 죽으니까 피해 엄청 보았습니다. 의성 쪽 그쪽에 벌꿀 집산지입니다. 이번에 의성, 중앙산 그 근처, 벌통 다 쓸렸습니다. 벌이 없으면 에디슨이 말했지요. 인류는 망한다. 왜요? 벌이 다니면서 숫꽃과 암꽃을 해줘야, 교배를 해줘야 이게 열매를 맺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업자들이 벌통을 가지고 과수에 풉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 못 집니다. 심각합니다. 자연재앙이 옛날보다 인류의 생존을 더 위협하고 있지요. 엘니뇨, 라니뇨 아닌가요? 예, 이런 현상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올 여름 안 더울 것 같지요? 겁나게 더울 것 같아서 벌써 우리나라 LG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 이런 에어컨 회사들의 평균 지금 그 판매량이 10%가 증가를 해버렸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눈 조금 뭐죠? 한 20cm, 10cm 오고 말지요? 1m가 쏟아집니다. 일본은 2m가 쏟아졌어요. 이런 자연재앙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벌써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소수민족까지 이제 언어가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챗GPT가 나와서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끝이 왔어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 가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중부, 서부 이쪽은 지금 죽는 사람이 지천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진의 빈도가 한반도의 100년 사이에 지금 지진이 이게 수십 배 늘어났어요. 우리뿐입니까? 일본. 저는 쓰나미라고 하는 걸요, 동남아 쓰나미가 났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해저 지진이라는 걸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 바닷속에서 땅이 으르렁거립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오실 그 준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한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는다. 나 숲 팔러 가야 되는데요.
나 장가 가야 되는데요.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나 놀러 가야 되는데요.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 셀 모임 할 때 사람들이 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 깨어있는 삶을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치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정합니다. 점점 인간성이 파괴되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데 미쳤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심령이 좋아야죠. 뭐 애통해요? 웃으면서 살아야지요. 말 안 듣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점점 사람들은 역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관으로 편승해서 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삶의 해답을 가진 자로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삶을 가르쳐주고 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방법들을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대학이 목적이 되고 좋은 직장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2류 인생, 3류 인생 이런 취급을 하고 교회 안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별로 없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연세 드신 몇 사람만 남아있는 한국교회 이런 현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3장에 4장에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 우리의 인생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권자들 그리고 어둠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누가하고 싸우고 있냐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체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짓을 해요.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문화가 무엇을 만들어내지요? 인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본주의는 고대의 구닥다리 사고다.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 과학적인 시대를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신을, 하나님을 다 밀어내게 만듭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네가 동성애를 하든지 네가 결혼을 안 하든지 애를 안 낳든지 그것은 네 자유고 네 행복이고 그것이 사회의 풍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권위적인 방식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이것과 씨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 정치인들, 세상의 틀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교회가 말하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고춧가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팽배한 의식이 전체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오묘한 진화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지 않지요? 그죠? 인간은 누가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 안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진화론적 사고와 진화론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기독교 최고의 이 월간지가 있습니다. 잡지지요. 훌륭한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제가 2년 전에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이 빛과 소금지를 보는데 앞부분에 삼성에서 광고를 실었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실었는데 그 광고에 돌고래 사진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 광고 문구를 굉장히 많이 넣는데 진화론적인 광고를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란노에다가 전화를 해서 빛과 소금 이거 편집자, 책임자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진화론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잡지에서 진화론을 여기다 실어요? 제가 따졌어요. 따졌더니 죄송합니다. 최고의 광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 목사예요. 검증했어요. 검증했지만 거대한 자본의 힘이, 그 광고의 힘이,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하잖아요. 두란노에. 그죠? 안 보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거기다가 막강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내용 이게 틀렸어도 그냥 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의 힘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화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진화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무슨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 위에서 오랜 세월 단세포 생물, 뭐 아메바 같은 집신벌레가 나오더니 그것들이 세포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수십억만 년 동안 흘러가면서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안 믿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안 믿는지. 여러분, 인류 역사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이제 뭐 인류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주라기라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도 말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45억 년을 어떻게 추정을 했더니 방사선 동위 원소법으로 추정을 한 거고, 방사선 동위 원소법에 거기 호주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이 몇 가지 돌멩이 가지고 했더니 45억 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도 방사선 동위 원소법이 있고요, 원자력 대학교에서도요 방사선 동위 원소법 이 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돌멩이 가져다 놓고 똑같이 해봐라 그러면 똑같은 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오차 범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따집니다. 45억 년이 아니라 45억 3천만 년에서 45억 년까지. 여러분 3천만 년에서 7천만 년, 그러니까 3천만 년에서 7천만 년이라고 하는 뭐가 오차 범위가 생겨요. 자, 7천만 년은 긴 세월이요, 짧은 세월이요. 1억만 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오차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의 밖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세월 중에 세월을 가장 길게 하는 게 억겁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억겁. 억겁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바위를 자기의 옷깃으로 살짝 스치고 갑니다. 입 집채만한 바위를 살짝 스치고 가면 1년에 한 번 또 내려와서 한 번 싹 스치고 가요. 아, 1년도 아니구나. 100년에 한 번 내려오는구나.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싹 스치고 가요. 이렇게 100년에 한 번 천사가 와서 바위 집채만한 바위를 스치고 스쳐서 200년에 2번, 300년에 3번 스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바위를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게 만드는 세월이 억겁이래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구석기 시대부터 70만 년, 80만 년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시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만년에서 한 8천년 전, 그 8만 년, 8천년 이때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청동기가 BC 10세기 그때 이제 발견이 되고, BC 10세기에서 쭉 내려오다가 BC 한 4세기 정도 그때의 철기가 드디어 왕성하게 펼쳐지는 지금까지 철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도 초에 플라스틱 시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지요? 그죠? 이건 과학이죠? 과학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를 여러분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이게 진화론적 사고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인류의 사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류 사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현대인들이 인류 사상을 지배합니까? 고대인들이 인류 사상을 지배합니까? 소크라테스 고대인입니다. 플라톤 고대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인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 가운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다? 전진우 집사님 몇 도다? 360도요? 네, 180도잖아요. 제가 지금 상당히 당황했어요. 180도입니다. 사각의 합이 360도고요. 그죠? 90도 이렇게 해서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피타고라스도 BC 500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수학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누구 왈 해요? 왈이 말씀 왈이에요. 누구 왈? 공자왈, 맹자왈. 서양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현재의 사상과 철학과 사회의 가장 중심 기조에 누구도 범접할 수 있고 없고 그것을 때려 엎을 수 없고 반증할 수 없는 위대한 사상의 체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인류는 지금까지 그걸 그냥 탑습하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류가 진화를 했다고요? 퇴화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고대에 만들어졌어요. 모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호메르스의 일리아드 아시죠?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오디세이는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8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성경 언제 써진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가 써지기 시작한 것이 BC 15세기 6세기예요. 이때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신약까지 이렇게 1600년 동안 써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를 이끌고 있잖아요. 불경, 유교 이런 것들, 여러분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라든지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든 뭐 이런 베다경 이런 것들이요,
언제 써졌냐면 인류 최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입니까? 성경 연도보다 더 빨라요. 저는 바가바드 기타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걸 해석한 걸 이것만 살짝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사상과 인간을 들여다보는 그 깊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아니 원숭이도 아니고 단세포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있지요. 바벨론의 공중전, 로도스 섬의 거상, 파로스의 등대, 피라미드.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그거 못 만듭니다. 인간의 지금 과학적인 사고 있죠. 우리가 기술 문명 만들어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하고는 과학하고는 기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과학 있어요? 기술 있어요? 함께 묶였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빼세요. 과학을 뒤로 가세요. 기술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저도 지금 이거 태블릿 PC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에 과학이 들어있어요? 과학이 뭔데요? 인간의 바른 생각이 과학인 거예요. 넓은 생각이 과학인 거예요. 그게 넓을 과학, 배울 학, 넓게 뭘 배워요? 온 세계와 인간의 존재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담는 게 과학이에요. 그럼 기술은 뭐예요? 집약되는 거예요. 집약되는 것 중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기술. 태어나서 무슨 기술을 배워요? 젓가락 2개 손에다 끼고 음식 집는 거. 편리하게 인간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약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요, 넓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과학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잘해요? 못해요? 예수님을 못 믿는 애들, 안 믿는 애들. 이런 건 엄청 잘해. 게임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해. 걔들 보러 과학적이라고 합니까? 그냥 젓가락질 하듯이 손가락 몇 개 움직이고 거기서 쾌락과 욕망만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은요, 배워야 돼요. 머리 터지게 배워야 돼요. 그걸 누가 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이 했어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가 했다고요?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인류의 동양 쪽에서 최고의 시대를, 저 동양의 최고의 시대를 요순임금 시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요임금에 의해서 다스리고 순임금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수리시설을 해놓고 공평하게 사람들이 태평시대를 얘기했던 그 요순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런 시대가 고대 시대예요. 그 시대가 진짜 있었어요. 서양에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했던,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발달했던 시대가 그리스 헬라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대인들, 여러분 걔네들은 팬티도 안 입고 돌 갈고 이러고 있었는데 인류가 지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떻게 7대 불가사의한 건물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인류의 사상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화했다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확 뒤집어보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어떤 증거 자료들은 수없이 저한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인류는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퇴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퇴화의 길로 갔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인류 역사가요 45억 년이 아니라 성경적인 역사로 보면 10,000년에서 8,000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밝혀낸 45억 년 된 지구를 8,000년, 10,000년에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요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천자는,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따랐으니까 태평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의 제자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에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이걸 지금 공부해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이들이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피타고라스는 뭐 삼각형의 네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지금 그 피타고라스가 수학의 아버지가 되고 그랬는데, 피타고라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영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한 거처로 떠나면 다른 거처로 옮겨간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시대의 철학자들, 수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영혼 불멸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놈의 시대는 똑똑한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철학자들 다 하나님은 없다, 다 퇴화했어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들이 기술 문명만 발전했지 인간성이 모두 파괴되고 정신병, 신경증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진화론을 언제 받아들였냐면, 인류가 받아들인 것은 지금부터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자연재해와 모든 인간성을 다 말살시키고 자연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멸종시키고 결국 인간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 편승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거시적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서 삶은 기술 집약적으로 갑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자동차만 내가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요즘 좋은 집이라고 하는 이 거품이 잔뜩 낀 이런 집들, 이런 거에 욕심만 안 내도 우리는 조금 더 지금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제가 자동차에 욕심 그거 하나만 안 내도 썩 괜찮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이 퇴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고가,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을 집약적인 데 두지 마시고 기술에 두지 마시고 과학에 두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와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백이 창조의 근간물들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을 전수해주는 우리 좋은 부모님, 할아버지 다 되실 수 있길 이 어버이날에 강력하게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